체포와 신문 우리 첫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예수의 체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난 후에 이제 내려오는 장면까지 보았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그 모습에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4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열둘 하나인 중에 유다가 하나인 왔는데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백성의 파송된 장로들에게서 큰 파송된 무리가 큰 무리가 칼과 칼과 몽치를 가지고 몽치를 그와 가지고 함께 하였더라. 아멘.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표현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표현과 비슷하게 표현을 하여서 그때의 그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들이 왔죠. 아마 이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는 그러한 경비병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칼과 몽치는 뭉둥이인데요.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48절을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 그가 누굽니까? 유다죠. 유다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누가 예수인지 누가 제자인지 구분을 잘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는 자신이 그 사람과 입맞추어서 그가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벌써 신호를 맞춥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랍비라고 하는 표현은 지난 시간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는 랍비라고 표현하는 제자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와 다른 그러한 선생이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에 랍비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는 행위는 선생과 제자 사이의 인사입니다. 근데 이 인사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에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잘 하지 않는 거의 하지 않는 그러한 인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신호를 보내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사에는 존경과 화해와 그런 안녕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지금 유다가 하는 그 행위는 그러한 의미보다도 그거를 빌미로 해서 예수를 잡을 수 있도록 표시해 주기 위한 방법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친구여 무엇을 내가 하려고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왔는지 행하라 하나라 하신대 하신대 이에 이에 그들이 그들이 나와 나와 예수께 손을 예수께 대어 손을 잡는지라. 대어 잡는지라. 아멘. 자, 이 50절을 보게 되면은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라는 이 말이 사실 번역을 세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네가 뭘 하려고 왔느냐라고 질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해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결국 네가 이러고 이것을 하려고 왔구나라고 감탄사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울리는 것은 세 번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감탄사. 결국은 네가 나를 잡으려고 왔구나라고 그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감탄의 마음이 들어있는 느낌의 표현이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뒤에 있는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네가 결국은 나를 잡으러 왔구나 했을 때 결국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렇게 해야 좀 더 문장이 자연스럽겠죠. 자, 51절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뜨렸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귀를 붙여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어들고 그를 공격하였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칼을 내 도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집에 칼을 꽂으라. 가지는 칼을 자는 다 가지는 자는 칼로 칼로 망하느니라.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무력, 힘, 권력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그것으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하실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4절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무력으로 그들을 권능으로 만약에 막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결국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그들이 잡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상황을 주도하고 아시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55절 같이 읽어볼까요? 55절, 5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말씀하시되 너희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강도를 같이 잡는 것 칼과 같이 몽치를 칼과 가지고 몽치를 나를 가지고 잡으러 나를 나왔느냐? 잡으러 내가 나왔느냐. 날마다 내가 성전에 날마다 앉아 성전에 가르쳤으되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된 이렇게 것은 된 다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선지자들의 글을 함이니라 이루함이니라 하시더라. 하시더라. 이에 이에 제자들이 다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충분히 자신을 잡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그때 잡지 않고 지금 잡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잡혔을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도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내가 생명을 바쳐서 예수님을 맡겠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러한 베드로와 그 외 다른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혼자 그 무리들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57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이미 예수님을 잡아올 것을 예상했고 그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내고 잡혔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죠. 밤 늦은 시간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사형에 대한 신문, 이 신문을 저녁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지금 신문을 하는 그 시간대는 불법적인 신문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멀찍이 멀찍이 예수를 예수를 따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집 가서 뜰에까지 그 가서 결말을 그 보려고 결말을 안에 보려고 들어가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하인들과 함께 앉아 앉아 있더라. 아멘. 있는 도망간 것 같았던 베드로가 그나마 멀찍이 예수를 따라왔고 예수님은 집 안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베드로는 집들 이 안에서 좀 바깥쪽에 있는 곳에서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최고의 법적인 기관인데요. 이스라엘에 71명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9절을 보면 그를 칠 예수를 쳐서 예수를 잡을 만한 그런 거짓 증거를 찾음에 마태는 지금 이 신문의 시간과 과정이 모두 불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거를 찾긴 찾는데 무슨 증거를 찾습니까?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기 위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결정적으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에 몇 사람이 더 옵니까? 두 사람이 더 오죠. 이때 당시 증인은 2명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만 증인으로서의 그 말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두 사람이 증언하기를 6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이르되 이 이 사람의 사람의 말이 말이 내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을 헐고 사흘 사흘 동안에 지을 동안에 수 지을 있다 수 하더라 있다 하니 하니. 아멘. 예수님의 이러한 말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예수를 신성 모독의 죄로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정말 그런 말 하였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결국 이제 신성 모독의 죄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죠. 6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의 기능을 이제 쓰지 않고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대신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계신 그 성전 자체를 무너뜨린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그 이야기와 증언만으로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또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너가 맞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마 지금 조롱이 섞인 말일 겁니다. 그의 제자들은 도망갔고 그는 힘없이 잡아서 왔고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무력한 상태에서 이런 네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너가 맞느냐라고 지금 조롱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러나 너희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이후에 인자가 구름등의 인자가 우편에 앉아 하느님 있는 우편에 앉아 것과 있는 하늘 것과 구름을 하늘 타고 오는 구름을 것을 타고 오는 너희가 것을 보리라 너희가 하시니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이미 말하였다라면서 긍정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더 나아가서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은 그가 죽고 부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는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3절에 보게 되면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것을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 권능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권능을 얻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죠. 승천을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까지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에 누가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바뀌어진 입장에서 이제는 그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일을 도모했던 많은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65절을 보니까 결국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이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신성모독하는 말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를 66절에 보니까 어디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형에 대한 신문과 결과들은 저녁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불법적인 과정과 불법적인 그러한 신문을 통해서 사형이라고 하는 죄를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들에게는 사형을 할 권한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형의 판결은 내지만 그 판결에 대한 사형에 대한 것들은 이제 로마 법정에서 로마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빌라도를 찾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67절을 보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조롱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서로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추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 중에서 폭력을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그런 비폭력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모습들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실천하고 순종하고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수치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내는 예수님의 모습.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하는 폭력을 쓰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 스스로 증명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이야기가 끝나고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끝까지 피하지 않고 그들을 맞닥뜨렸던 예수님의 모습과 이제는 예수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그를 대하는지 그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야 됩니다. 69절과 7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아멘. 자, 그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더니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모멸하는 표현입니다. 저 촌뜨기 예수와 너가 함께 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한다. 지금 물어본 건 여종이 물어봤는데 마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예수를 부인한 것은 하나님도 베드로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1절과 72절을 보면 이제는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앞에서는 한 여종이 말했는데 지금 다른 여종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요. 저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 같은데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는데 이제는 그냥 부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내가 정말 맹세하는데 나 몰라 하면서 더 심하게 부인을 하는 것이죠. 73절과 74절을 보니까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이제는 여종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또 예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인데 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74절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저주하며 맹세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이르되 나는 나는 그 그 사람을 사람을 알지 알지 못하노라 못하노라 하니 하니 곧 곧 닭이 울더라. 닭이 울더라. 아멘. 두 번째에서는 맹세하고 부인했는데 세 번째에서는 뭐까지 합니까?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애매모호하게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곧 닭이 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그렇게 지키겠다 말을 하였지만 결국엔 자신이 예수를 부인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심히 통곡하며 그가 그것이 잘못됐음을 깨달으면서 그것에 대한 후회와 회개를 그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수치를 피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여종 한 사람도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언제 넘겨집니까? 27장 1절에 새벽에.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제 사형의 결판을 내고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녁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사형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서로 의논하고 그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원래 빌라도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지금 유월절이라고 하는 아주 큰 종교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치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어, 그가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도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빌라도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데리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예수를 판 유다가 유다가 그의 그의 정제됨을 보고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갖다 주며 주며 아멘. 아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 예수님이 사형에 결국 처하게 된 그 상황들을 그가 알고 스스로 뉘우쳐. 그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뉘우치는 겁니다. 깨달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뉘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앞서 베드로는 회개한 거면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정말 내가 기회가 온다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근데 이 유다는 그러한 것보다도 죄책감.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죄책감에서 끝난 거죠. 그것이.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5절을 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자신이 받았던 돈을 다시 주려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네가 그거 다 책임져라 하면서 받지 않으니까 5절에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던져놓고 이제 나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것이죠. 유다는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이 깨닫지 못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가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는 안 좋은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서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결과들을 아시고 말씀했다라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대제사장들이 6절을 보니까 이 은을 자신들은 상관없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걸로 뭐 합니까? 7절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서 거기에 이제 이 가룟 유다를 거기에 이제 묻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앞서서는 자신들은 이러한 것과 무관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져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그 묘지를 삼은 거. 그래서 이 밭, 토기장의 밭. 그래서 8절에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부르는데 이 피밭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와 같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성취돼야 될 예언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가 바로 이 피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기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밥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과정들이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되어진 것이고 그 말씀되어진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지금 결국은 유다는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룬 사람이 된 것이죠. 말씀의 성취를 이뤘지만 그는 의롭거나 좋은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한 또한 저주받은 자와 같은 그러한 결과로 그 말씀을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유다의 죽음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